할렐루야, 해솔교구의 모용숙 집사입니다. 이렇게 복된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8남매 중 6째 딸로 태어났으며 아래로 남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들 선호사상이 유발난 전라도 그 시절에 아들을 낳기 전까지 어머니는 온갖 시집살이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밑으로 아들을 낳으시자 동네 집안 어르신들은 저에게 태를 잘 팔았다 가시면서 사과를 8등분해서 주시는 것을 저는 통째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특별 대우를 받으며 자라서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바로 위 언니와 싸울 때는 꼭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나는 팔아도 잘 팔았지 라고 하면서 언니를 이겨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없는 집안의 양자로 들어가셨는데 양어머니가 아들이 없는 서름에 교회를 다니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첫 열매가 되어서 저희 가족들은 본가와 외가를 통틀어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골 동네에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여름방학 때는 교회 마룻바닥이 시원해서 엎드려 방학숙제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와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온 세상에 하얗게 뒤덮인 눈길을 걸으며 새벽성을 돌았던 기억이 지금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손대접 하시기를 좋아하셨고 아버지는 법 없이도 사신다는 호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막내딸인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는데 그로 인한 저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언니들은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무척이나 보고 싶었던 언니들과 함께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도 시골 생활을 다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부모님은 집 주인이 다니시는 성결교회를 주일마다 다니셨습니다. 저는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어려웠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니들은 결혼해서 출가하게 되었고 물질적인 부유함은 없었지만 나름 저희 집은 행복했고 늘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둘째 언니 모이순 권사님이 저희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언니는 시댁에서 의정부 순복음교회를 다니다 왔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언니를 따라 간간히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청년부에 들어가서 저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 밤기도하면서 성령과 방언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윤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님에 대해서 배웠고 심고 거두는 법칙, 바라봄의 법칙, 사천의 영성을 알게 되었고 이 모든 말씀은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재력이 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주일 예배만 드리는 참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이 선교사로 보내셨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혼해서 1년 후에 제가 첫 아이 낳고 병원에 있는 사이에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살림을 싸가지고 오셨습니다. 산후 조리해 주시려고 오신 줄 알았는데 막내 아들은 저희와 함께 사시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산후 우울증까지 생겨서 참 힘들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고 견디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님과 남편, 아이들 3남매와 함께 인천으로 이사를 하면서 부천 중동 순복음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지역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에 남편과 함께 음식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느라 탐욕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등한시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과 가게를 정리해도 빚은 붓대로 남고 당장 이사는 해야 하는데 보증금도 없고 단돈 1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 적은 돈으로 6식구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벼룩시장을 찾아봤더니 저희가 살만한 집이 있었습니다. 이판사판으로 믿음으로 100만 원을 들고 집주인께 사장 얘기를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마련되는 대로 드릴 테니 일단 월세 2달분만 좀 받으시고 이사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이사는 언제 할 거냐고 물으시길래 이따 오후에 하겠다고 했더니 주인이 놀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 6식구는 광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때를 따라 물질도 입을 옷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긴 광야 생활에 남편은 파산을 하였고 저는 개인 회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 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남편은 5년 만에 가게를 접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김현태 한수 집사님 저희 둘째 형부가 아이들과 먹고 살라며 미니트럭 라보를 선뜻 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대형 면허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일산에서 부천으로 가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대형 차량 3대를 운영하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성산이라는 사업명도 지어주셨습니다. 그 무렵에 언니와 형부는 산마교회로 옮겨서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저희도 일산으로 이사를 오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 학교 때문에 미루다가 2017년에 하나님께서 일산에 큰 장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2년 반을 일산에서 부천으로 교회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산마교회로 올 것을 늘 권면했지만 마음이 동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매들은 모이기만 하면 늘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며 간증도 하며 늘 관심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이순 권사님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권이 세워져야 한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지금까지 같은 순복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왔지만 이렇게 생소한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세오경 사경회가 있다고 해서 남편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일성 목사님의 말씀은 조인규 목사님의 영성이 그대로 오는 것 같아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때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좋았고 감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가만두지 않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도 모여야 하는 산마교회가 너무 빡세다는 생각에 엄청 부담이 컸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씩 선교대회 때 만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2분의 목사님께 산마교회를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산마교회는 견딜 수만 있다면 최고의 교회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7월에 등록하고 9월 달에 박영수 목사님으로부터 새가족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발언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코로나19로 인해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목사님의 모세오경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30여 년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기복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삶이 따로 분리되어 살아온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죄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하나님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 아담과 하와가 지은 4가지 원죄, 사단의 거짓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처럼 사는 것,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사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사는 것.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저의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늘 제 주장이 강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 뜻대로 남편과 아이들을 행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교회 현수막에 신앙은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늘 칭찬만 듣던 저는 저의 잘못을 지적받으면 못 견디는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듣고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저는 늘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한 불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모든 삶을 맡기고 나니 마음에 참 평안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자 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도 하루하루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통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자유롭지 못한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1년 내내 드리는 저녁 기도회는 저의 영을 깨어나게 하였고 들풀과 같은 영성으로 믿음이 단단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산마교회를 선택한 것이 최고로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며 저의 맡은 위치를 잘 지키는 보석 같은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존귀하신 목사님의 양이 되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미래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 주시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늘 성도들의 신앙을 체크해 주시고 일일이 상담해 주시는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이점란 전사님과 예루살렘 성가대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김현태 안수집사님과 모이슨 권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